감사합니다. 이렇게 고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경주 중앙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주에 있었고, 계림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계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갔어요. 그 후에는 뭐 이렇게 자주 못 와가지고 이렇게 중앙교회에도 자주 못 오긴 했지만, 이렇게 늘 제 마음 한 구석에 경주 중앙교회는 모교회다. 또 내 가장 어린 시절에 내 신앙의 그 교육을 담당했던 교회다. 이렇게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목사님은 제가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지 한 5년 되니까 1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주년 기념으로 우리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면 좋겠다고 이제 당회에서 인원이 되고 결정이 돼서 그때 이렇게 저희와 연관이 되고, 또 카자흐스탄에 저희들이 또 알마타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인데, 한 20여 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그렇게 파송을 했으니까 한 20여 년 저희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참 제가 볼 때 너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열정이 많으세요. 전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열정이 좀 그렇게 좀 뜨겁진 않은 편이라서,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제가 막 힘이 생기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후배 목사님이지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목사님인데, 경주 중앙교회 모교에 와서 이렇게 담임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큰 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이번 한 3주간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이렇게 중앙교회 모교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보면 늘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위대한 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거기서 포기하고 인생을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희망을 택하고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 절망의 순간에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킨 거잖아요.
출애굽한 것은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40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광야는 절망의 삶의 순간순간들이거든요.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고 훈련하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절망을 합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내가 빨리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빨리 뛰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걸어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병이 나아야 되니까 경쟁 사회 속에 있는 거죠. 내가 1등을 해야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 지금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연못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절망의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경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강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경주 성서학원 원장도 하시고 또 경주 기독병원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독병원이 처음 생길 때 좀 낮춰야지 제가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목사님 키가 너무 커서 예. 그 원목도 오래 하시고 해서 경주에 오래 계셨죠 제 아버님이. 근데 뭐 목사의 생활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신학도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대학 3학년 때죠. 그 대학 3학년 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안 해도 될 고민들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 더 이상 뭐 사회에 나고자인가 보다. 내겐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내가 더 살면 뭐 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집사람이 됐지만 그때 연애를 한참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고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말 어려울 그럴 때 그때 제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매일 아버님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우리 다 깨워요. 깨워가지고 이제 제가 막내니까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던 베개를 발로 빵 차버려요. 그러면 머리가 그냥 꽉 부딪혀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 억지로 다 깨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아침 예배를 1시간씩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아버지하고 관련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보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서 내가 언제 한번 타락해 보겠나. 이래가지고 뭐 그때 술도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으니까 담배를 그냥 하루 종일 물고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더만 이게 중독이 되니까요.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담배를 끊을 때도 힘들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대학 생활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 말씀도 거의 안 보고 살았던 거죠. 뭐 교회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다니던 게 있어가지고 또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싶어가지고 교회는 출석은 했어요. 출석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다 안 풀리니까 그제서야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을 보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제가 그날 번호견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평안이 얼마나 있는지 깊은지 그걸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도 가게 되고 목회자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다 잘 나갑니까? 뭐 하던 일이 다 잘 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제가 처남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운전기사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한국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한국도 뭐 만만치 않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대요. 문재인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병이 든다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절망의 순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동안 평소에 별로 뭐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상처가 깊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곁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던 그를 주님이 찾아주셨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는 오직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 옆에 서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뀌어져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데는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신 거죠. 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제가 아이들 낳고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좀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살갑지도 않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 생각이 있어요. 내 새끼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는지 이런 게 늘 제 마음속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언제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다. 적절한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아무 때나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도와준다고 그 문제가 잘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예. 우리는 좀 빨리 와서 돈이라도 주시고 건강도 빨리 회복돼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뭐 직장도 빨리 이렇게 좀 승진되게 하고 뭐 이렇게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아시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종살이를 다 견뎌내잖아요. 견뎌내고 또 그래 사무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구약에서 보는데, 그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힘을 내고 그래서 앞으로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경험을 갖추도록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뭐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핸델이
반신불수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된 거죠. 건강도 없죠. 절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펜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곡한 곡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듣고 그 중에 특별히 할렐루야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면서 감동받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위대한 그런 소망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려운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문제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구나. 저 집은 괜찮을 것 같다.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다 문제도. 근데 가서 신방을 하면서 깊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 집에도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들이 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설교하면서 자주 했어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문제 삼지 않는데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근데 그걸 자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오죠. 근심이 생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는 더 커지고 해결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고 읽으시고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다시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 뭐 다 웹사이트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위대한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병자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희망 대신 예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이 병자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절망을 보고 있죠. 절망된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죠. 절망의 환경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고개를 돌렸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그 1등 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밀려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 잘리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할 때도 비즈니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쟁 사회에서 너무 처절하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경쟁의 자리에서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송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주님.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고백을 듣고 뭐 어떻게 시인이니까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저도 인정하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그 모든 사역을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참 담대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태양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걸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예.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이러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는 소망이 있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이제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제는 그 소망을 향해서 행동하는 사람,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소망을 누리고 이제는 그 소망을 나누어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종은 아무리 비싸도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준 이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교회도 보니까 이제 태신자 명단을 이제 적어내라고 뭐 그렇게 하시고 전도에 아주 박차를 다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거죠. 이 주님을 전하고 싶다. 내가 이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으리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가족, 친지, 심지어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그거 편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목사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교회를 안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목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전도하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거 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대요. 이번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내가 아버님을 교회 모시고 가고 예수 믿게 하겠다. 그래야 내가 가장 큰 효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간대요.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요새 누가 단식하던데 그런 단식이 아니고 진짜 방에 문을 딱 닫아 듣고 아예 뭐 화장실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뭐 하나 그런 거 용비도 갖다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자식이 뭐 한 2, 3일 굶다가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5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죠. 아, 저러다가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대요. 아, 내가 다음 주 교회 갈 테니까 제발 좀 나와서 밥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또 고집이 있지만 또 그 고집을 꺾고 한번 교회 나가면 열심히 나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친척들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런 결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결심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나도 천국에 확실히 간다는 보장이 있고 확신이 있는가 그 좀 의심스러워요. 예. 그게 확실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뭐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아이들 잘 케어를 못해요. 뭐 저도 이제 늘 그런 얘기합니다. 방목하며 키웠다. 뭐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뭐 신방 다니고 늦게 오고 그럼 애들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밥 먹고 뭐 이거 다 해결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없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 그래도 잘 됐어요. 예, 미국에서 아주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요. 뭐 우리 목사님네도 강한 얘기 들어보니까 둘 다 신학교 가가지고 앞으로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특별히 경주 사회 속에서 이 경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서 경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